거기에 15페이지에 보면은 시 한 수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비성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자기가 자신을 알아가는 것,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기의 고통을 자기가 없애는 것, 자기의 잘못을 자신이 용서하는 것, 내가 나를 깨우는 것,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것, 이것은 안에서 일어나는 혁명으로 바깥 경계에 전혀 동요되지 않으니 죄악의 고통을 구제하는 지혜와 평안의 길. 전부 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죠. 내가 지은 것은 내가 받지 누가 대신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전문 시간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그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자기가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은 사람들을 뭔가 영악해가지고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온갖 나쁜 짓 다 저지르고는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이러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나쁜 짓 저질러. 그래서 이신칭이라 해가지고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칭한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죄업이 없어지고 착한 사람이 된다.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다면은 그 나쁜 짓 할 여지가 없어요. 근데 내가 지은 걸 다른 사람 대신 받는다 이러면 뭔가 나쁜 짓 다 하고 그 사람들 밀어버리는 이런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좋긴 좋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된대. 그래서 종교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이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그런 것도 관련이 있어요. 얘기하자면은. 근데 불교는 여차 없어요. 자기가 지금 자기 받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고 그것은 어떤 사상이나 이론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자기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마음을 잘 단속을 하면은 이제 이 도덕성 개가 되는 거고, 이제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고요해지면 선정이고, 그리고 마음이 밝아서 세상을 비춰볼 때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고 보면은 그건 지혜고 그런 거거든요. 이 개정이 사막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전부 다 이 심성하고 마음하고 관련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마음 하나면 다 돼요. 그래서 마음 자체에 원래 제약이 없고 청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계라고 하는 거죠. 계율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계목을 정해서 지킨다는데, 실질적으로 대성에서 보는 거는 우리 그 본성에 근거해가지고 전부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행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 육바람일 수행을 대성신원 이야기하는 것도 보면은 왜 보시바람일 왜 해야 되느냐 이러니까 마음에 탐욕이 없기 때문에 보시바람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를 하면은 내 탐욕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행위를 하는 것도 본성을 근거해서 하는 거죠. 얘기하자면은. 또 마음 자체가 남 해치는 게 없기 때문에 치기바람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의 본성을 근거해서 모든 수행이 나오고, 그리고 자기 본성을 찾고 이러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그 수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 112페이지. 지와 감에 대한 이해. 우리는 이걸 이제 좀 잘 아셔야 돼요. 자, 여기 지와 감에 대한 이해가 아주 있어야 됩니다. 내용은 이런 이야기예요. 수행은 뭘로 하느냐 이러면 수행은 생각으로 해요. 생각의 힘. 네. 그러면은 내가 수행이 될 수 있는 생각은 세 가지가 있어요. 생각염이 있고, 생각산이 있고, 또 생각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번역하면 알아차림이라고 번역하죠. 요거는 이제 관상이 되겠습니다. 관상. 이미지를 떠올려 지켜보는 관상법이에요. 요거는 이제 이 추론하는 데 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내가 이미지를 떠올려서 알아차림하거나 추론을 하기 때문에 이 생각상은 하나의 수행할 수 있는 훌륭한 배경이 돼요. 대개 이 생각상은 이 사마타. 예. 이 사마타로 하는 건 번역하면 거칠지라고 번역하죠. 집중명상이 요즘 말하는 집중명상. 요거 알아차림하는 생각도 대상을 즉각 알아차려서 아는데 즉각 아는데 정신현상과 물질상을 구분하고 뿐만 아니라 일어나고 사라짐을 잘 구분하고 이렇게 해서 무상고 무아를 알고 그래서 이 생각염이 어디까지 가느냐 열반의 직전까지 알아차리고 이어지는 거죠. 그럼 요거는 이제 이빠사나가 되겠습니다. 이빠사나. 위약하는 것은 이제 분별하다는 거죠. 파산은 본다. 그러면서도 이 알아차림이 한 대상에 알아차리면 그것도 뭐가 되는 사마타가 되는 거예요. 사마타도 됩니다. 예, 이빠사나 이건 분석 명상입니다. 분석하는데 하긴 하는데 이 알아차림 분석하는 것은 내가 대상을 즉각 바로 직관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돼요. 생각상은 기본적으로 추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빠산다 들어가겠어. 분석 명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생각염, 생각상, 생각사는 전부 다 이렇게 분석 명상과 집중 명상, 사마타고 여기서 벗어나는 게 하나도 없다는 내용. 예. 그래서 우리 생각 힘으로 이제 한다. 생각 힘에 대해서는 제가 뭐 2차 얘기를 한 얘기지만 간단하게 이제 그래도 이 생각 힘이 요즘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요. TV 보다 보니까 이 생각만 하면은 이 드론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게 되면 뇌파가 나오는데 이 뇌파를 이용해서 드론을 떠올리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거 얘기하죠.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모든 거 사지가 마비된 사람이 내가 생각하면은 모니터에 이렇게 글씨를 치는 거죠. 글씨가 나와요. 그러니 생각 힘이 대단한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사지가 마비된 사람도 외골격 로봇을 입고 이제 풍경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걸어간다고 상상을 해요. 걸어간다고 상상하면은 기계가 움직여요. 그래서 걸음을 걷는 거죠. 그래 한 1년 그렇게 하고 난 뒤에는 외골격 로봇을 벗고 지팡이를 짚고 사람이 걷는 거예요. 그 어째서 그러냐니까 그대로 걷는다고 생각하는 이 상상이 내 신경세포를 계속 자극을 해서 하반신에 감각이 돌아오도록 한 거예요. 그게 전부 생각의 힘입니다. 그래서 사물을 직접 인식하는 거나 내가 추론하는 것도 전부 다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으로 전부 다 명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요즘 많이 쓰는 건 뭐냐면 생각상을 많이 씁니다. 관상이죠. 이거는 이제 이미지를 돌리는 거예요. 이 심상이라고 하죠. 심상, 이 마음을 떠올려가지고 이미지를 떠올려서 내가 그것을 다 지켜보는 거예요. 시뮬레이션과 같은 거예요. 얘기하죠. 그런데 이런 걸 이제 가장 잘 활용하는 곳이 스포츠입니다. 이미지 트레이닝. 장미란 선수가 뭘 하는가 하면은 그냥 마음이란 KBS 반영 마음이란 프로에 보면은 그러니 앉아가지고 엽기를 계속 상상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 나오고 메달 땄잖아요.
간단해요. 이미 트레이닝. 그 미국에는 또 어떤 실험을 했는가마 농구 골 넣는 걸 이제 한쪽에는 한 팀은 상상으로 골을 넣으려고 한쪽에는 실제 이제 계속 골 넣는 연습을 내가 일주일 후에 시합 붙었는데 상상으로 골 넣는 팀이 골을 더 많이 넣었어요. 네, 이런 걸 이제 많이 활용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알아차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미국에서 한 보자 지금부터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1년에 알아차림에 대한 논문이 한 400편씩 나왔대. 지금 더 많이 쏟아질 것이다. 그럼 알아차림 왜 각광받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심리치료에 아주 유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알아차림이 아주 중요해요. 근데 이게 사마타니 집중명상이 이제 여기에 다 속하는데 생각사는 이 추론하는 건데 이 생각이 추론하는 힘이 대단하면 이게 바로 수행 체험으로 이어져요. 그 선정을 의지해가지고 뭔가 마음을 분석하는 대승이빠사는 이 방법 추론을 씁니다. 그거 다 쓰는 거죠. 보면 열반경에 보면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 장님들이 이제 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를 만지면 벽이다. 귀를 만지면 부채다. 다리를 만지면 기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저게 그 시각이 그 문제가 있으니까 다 더듬어서 다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좀 해보면은 여러 명이 이걸 해가지고 퍼즐을 맞춰가지고 설사 이가 코끼리다 하고 얘기를 하지만 이 정상적인 눈을 가진 사람 한번 딱 보면 코끼리다고 아는 거예요. 얘기하잖아. 근데 이 비유는 뭔가 하면은 정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도 제대로 파악을 못한다는 사물의 이치라. 그런 뜻이에요. 이 비유를 들어서 하는 얘기가 여기에 내용이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눈에 딱 보면 딱 알듯이 이 알아차림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 이게 눈을 가리는, 그래서 뭐가 눈을 가리느냐 하는 거예요. 눈을 가리는 게 이제 번뇌입니다. 번뇌가 눈을 가리기 때문에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아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알아차림 역할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아는 훈련, 있는 그대로 아는 훈련이 아는 훈련을 이 알아차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샷디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하나 알아야 될 건데 왜 이걸 마음챙김이라고 요즘 번역하는데 왜 마음챙김만 말을 안 쓸까? 마음챙김이란 말은 한 템포가 늦어요. 사물을 보고 사물에 대해서 내 마음을 챙긴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사물을 알아차리고 난 다음에 마음챙김이 와요. 알아차림 선행하고 난 다음에 마음챙김이 오기 때문에 이건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제 저기 안 썼느냐 하면은 번역에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왜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그 한역경전에는 4년 적용이 보면은 이래 걸어가면 걸어가는 줄 안다, 쓰면 쓰는 줄 안다, 앉으면 앉은 줄 안다. 욕심 생기면 욕심 생긴 줄 알고 욕심 사라지면 욕심이 사라지는 줄 안다. 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걸어가면 걸어가면서 마음을 챙긴다, 앉으면 앉음을 챙긴다. 말이 좀 이상하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은 마음을 챙긴다고 얘기하는 건 대상으로부터 내 마음을 챙긴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챙긴다 이런 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챙긴다. 마음이 대상을 챙긴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마음 챙기면 전 잘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번역본을 마음 챙기는 번역하면 이거는 마음 챙김은 외국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는가 하면 무슨 이 마음을 컨트롤하는 용어가 있는데 그렇게 번역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이파사나를 보면은 지혜를 얘기할 때 마음 챙김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이파사나 16단계 첫 번째 지혜가 뭐냐면은 정신현상과 물질현상을 구분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럼 구분한다는 것은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이파사나 수행한다면은 몸에서 이제 감각을 관찰한다. 이러면 딱 보면서 감각이 관찰할 때 몸이 막 움직이는 건 물질현상이에요. 관찰할 때.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건 정신현상이에요. 요걸 구분해야 되거든. 요거 구분하는 게 첫 번째 이파사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정신현상, 물질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반복하거든요. 근데 일어난 거 사라지면 구분해야 돼요. 그럼 구분해야 되는데 그런 거 보면서 마음을 챙긴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알아차림이란 말이 적절하지 마음 챙긴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혜를 얻는 데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알아차림은 내가 머리를 써서 구분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눈으로 확인하는 거죠. 확인해서 구분하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 세 번째 지혜는 뭔가 하면은 더 한 발 더 나아가지고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관찰하는 거예요. 이 무상 관찰. 그 다음에 무상과 각 한 세트에 있는 고와 무아를 또 관찰하게 되는데 이런 관찰을 하려고 그러면은 알아차림이란 말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 또 하나 근거를 이 알아차림해야 된다는 거, 마음 챙김하면 안 된다는 거, 잘 안 맞다 하는 걸 얘기를 하면 이런 거. 세 번째 얘기를 해드리죠. 세 번째는 이런 겁니다. 칠갑지 보면은 처음엔 정념이에요. 정념각지입니다. 각지라고 하는 말은 이 깨달음 요소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이 뭐냐면은 택법각지. 잘 알다시피 택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쁨이 옵니다. 이 순서가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정념은 알아차림 하잖아요. 알아차림을 하면은 뭘 알아차리겠으면 현상을 알아차립니다. 현상도 뭔가 마음을 알아차리는데 근데 이 현상을 알아차리기만 하면은 될까 하는 문제가 있어요. 현상을 이런 몸에서 뭔가만 일어나는 현상을 내가 알아차림한다. 알아차림을 하는데 대다수 보면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수행 진전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왜 없느냐 하면은 이 뭔가 마음을 현상을 알아차림을 하는데 이 현상 대체적으로 보면 모양과 색깔을 보는데 주력하고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 처음에는 알아차림하면서 두 번째 단계가 택법이에요. 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 법은 뭔가 하면은 모든 존재의 공통되는 것. 공통현상이 바로 법입니다. 공통현상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무상이에요. 그래서 무상 관찰해야 돼요. 그럼 무상은 뭐냐면은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눠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복하는 거 보면서 머물지 않는 데다 다 봐야 돼요. 그걸 법을 선택하는. 이 법을 선택 안 해요, 사람들은. 그냥 모양과 색깔만 보고 말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법을 선택하는 것은 마음 챙김으로 해서는 내가 마음을 챙기고 있을 때는 대상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대상이 무엇인지를, 무상인지를 확실히 제가 봐야 되거든요. 보려고 하면 알아차림해야 돼. 알아차림해야 돼. 마음 챙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이제 법을 선택하는 훈련을 해서 정진하는 거예요. 정진하면 이제 기쁨이 생기고 순정이 나고 마음 고요함이 생기고 평경이 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챙김 말은 저는 안 쓰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 초창기 마음 챙김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그래서 이 논쟁이 한번 일어나서 만지에부터 그걸 갖고 쓰는데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게 마음 챙김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 되게 수행 체험이 없는 사람,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 이런 기분이 딱 들어요. 얘기하자면. 왜냐하면은 저는 제 자신을 설득을 못하니까. 마음 챙김이라는 용어 자체를 저는 설득을 못해요. 제가 제 자신을 아무리 그걸 갖고 쓰려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그거 안 써요. 근데 알아차림. 알아차린다 하는 거는 정연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기억한다는 뜻도 있고 안다는 뜻도 있고 여기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정신 차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는 거와 정신 차림을 같이 플러스하면 알아가는 암이잖아요. 차림은 정신 차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신 차림, 알아차림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즉각 아는 훈련이고 있는 그대로 보는 아는 훈련입니다. 그런 얘기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자, 바른 수행법의 원리는 같다는 걸 봅시다. 바른 수행은 근원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했어요. 자, 이거는 조금 제가 한번 읽어봐야 돼요. 마음의 본성은 깨달음 자체입니다. 예, 그 마음, 이걸 갖다가 빛, 암, 공, 변조, 전량, 불변, 청정, 근원적인 강명이라고 합니다. 여기 죄송한데 이건 중복된데요. 여기 저게 빛하고 근원적 강명 같은 걸 내요. 하나는 없애야 돼요. 교정을 제대로 안 받. 자, 여기 강명, 근원적인 강명이라는 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태양빛이나 달빛 같은 그런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 자체에 빛이 있다고 하는 거는요, 빛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사물을 보고 아는 것은 마음 자체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용어를 쓸 때 해관 반조라는 말을 쓰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해관, 빛을 돌이켜서 대비쳐 본다. 네. 반조, 줬다 어디 쓰더라? 내가 이게 잊어먹었어. 이 치면 아니겠지? 날일 분에 이렇게 되는. 쓰기가 어려워졌다. 아침부터 예, 빛을 돌이켜서 비춰본다, 대비춰본다. 그 빛을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마음이 빛이라 하는 거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현상이 생겨요. 수행 오래 하다 보면은 깜깜한 방에 그냥 앉아있어도 내 눈을 감으나 뜨나 앞이 훤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마음이 빛이라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능경에서는 빛이 강력할 때는 어둠을 싹 물어내고 십지 사물을 본다 이렇게 능경에서. 그리고 이 심강이 아주 최고조를 달할 때는 세계 제4선정에서 심강이 아주 최고조를 달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근원적인 강명이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 거고, 자, 이게 이제 변조라든지 청량불변이라든지 이런 말을 쓰고 있죠. 그 암도 뭔가 진실식지라고 합니다. 이건 대성기신론에서는 진실식지라는 말을 씁니다. 알식자에 알지자 씁니다. 그 마음의 본성은 깨달음 자체라고 해야 하는 것은 원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말을 하면 보리란 말을 씁니다. 마음의 본성을 보리라는 말을 씁니다. 변조라 하나 두루 비춰본다 이런 뜻이에요.
천량불변이라고 하는 거 아주 천량함에서 바뀌지 않는다. 이것도 온갖 저희 대승기 신원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청정이라는 말을 쓰는 거는 번뇌와 상대해서 쓰는 말이에요. 번뇌는 오염이라는 말을 쓰는데 왜 청정이라는 말을 쓰는가 하면은 번뇌가 바로 이 청정한 본성을 만나게 되면 번뇌가 사그러져 버려요.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은 번뇌는 생겼다 사라졌다 반복하는데 요 청정한 마음은 생밀이 없어요. 그래 생밀 있는 거와 생밀 없는 걸 만나면은 생밀 있는 놈이 없어버려요. 그래서 한 번도 만나지를 못해요. 청정과 번뇌는 못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본성이 청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정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상을 없앨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정 공덕이라는 말을 써요. 이건 대승기신론이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 자체에는 번뇌를 없애는 힘을 갖고 있다. 그걸 자치상분수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강명이라는 말을 굳이 한다면은 사람이 죽을 때 빛이 나타납니다. 뒤에 가서 그 얘기를 또 할 테니까 뒤에 가서 얘기하고요. 깨달음이란 새롭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우리의 본성으로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원각경 보안보살장에는 완전한 깨달음이 원각에서 허공에 드러나고 허공요소에서 흥불불 바람 4대가 나오고 4대와 육근이 하바의 몸이 나오고 몸의 기운에 의해서 마음이 생기고 마음에 의해 인식 대상의 경계가 나타난다라고 쓰랍니다. 그래서 이게 원각에서 호응이 드러난다 했는데 각소현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깨달음에서 무변호공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변호공 각소현발 나타나서 바란다. 그래서 드러난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마디로 삼남만사 모든 존재가 원각에서 나와서 원각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를 원각경은 호공이 꽃이 호공에서 나왔다가 호공에서 사라지더라도 호공의 성품이 무너지지 않는 것 같다라고 비유합니다. 또 이 몸과 마음과 경계라는 환이 원각에서 나왔다가 원각으로 사라지더라도 깨달은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쓰랍니다. 똑같은 말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알아두어야 될 말이 있는데 원각에서 나와서 원각으로 사라진다. 원각은 바뀌지 않는다.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대승기신론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 장에서 생멸이 나온다는 거. 분각을 의지해서 불각이 나온다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호공의 비유는 깨달음 자체는 본래 환이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호공이 피는 꽃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호공의 꽃은 눈병이 걸린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눈병이 나오면 호공의 꽃은 저절로 사라지면서 호공에는 꽃이 핀 적이 없음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각에서 나왔다 원각에 들어간다는 건 전부 다 눈병 걸린 사람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눈병이 없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은 원각은 원래 원각에서 뭐가 생기고 사라지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해하면 좋은 겁니다. 원각이 나오더라도 자성이 없고 원각이 돌아가더라도 자성이 없어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원각 자체가 자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생기고 사라지는 모든 현상들을 알고 보면 자성이 없는 공이다 이렇게 보면 훨씬 이해하기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왜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생기고 사라진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원각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115페이지 보십시오.
자, 거기에 5번째 줄에 보면 이 뜻은 원각에서 나오고 사라지는 모든 것은 원각이니 본래 나온 적도 사라질 적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저 원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실제하지 않으면서도 호응의 피는 꽃처럼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을 환이라고 합니다. 환이 말과 생각의 옷을 입고 있으면 유상, 유화, 신류로서 느껴지고 유상, 유화, 신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하지 않는 것을 실제한 것처럼 착각하여 보는 것을 환이라고 하고, 환을 실제라고 보면 눈병에 걸린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는 왜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수행을 할 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무엇을 제거하고 내가 무엇을 얻어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각을 회복해야 되고 환을 제거해야 된다 하는 얘기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알 때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게 일목요연에 탁 드러나는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게 수행의 원리를 안다 하는 것은 이런 이치를 알면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헷갈리지 않고 우리는 이 옳고 그름을 다 이건 바른 수행이고 이건 바르지 않는 수행이구나. 금방 알 수가 있는. 요즘 하도 뭐 명상하니까 진하게나 명상 이름 다 붙이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가 진실인지 가짜인지 보는 거야. 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게 되면은 딱 들어보면 이거는 아니구나, 이건 맞는구나 하는 걸 딱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죽음의 과정과 깨침의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죠. 이거는 제가 그냥 말로만 할게요. 다 아는 내용이니까. 이 죽음의 과정과 깨침의 과정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수행의 과정이 유사하다는 데 있어요. 죽음의 과정, 깨침의 과정. 그래서 원각경에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무변호고 강소형발이 됐잖아요. 원각에서 끝없는 호응이 나오고 호응에서 지수화공 4대가 나와요. 그럼 호응까지 합하면 5대가 되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는 물질적인 우주를 이루고 하나는 몸을 구성하는 요소가 돼요. 4대가 결합해서 몸을 이루면 몸 기운에서 마음이 생기고 마음에 의해서 경계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원각경에서.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4대가 흩어지면은 죽음의 길로 가는데 4대가 흩어지면 마음이 4대 기운에서 형성된 마음이 소멸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소멸하면 마음에서 나타난 경계가 소멸하고 경계가 소멸하면 소멸했다는 미시한 생각이 소멸하고 그 다음에 소멸하지 않는 게 있다. 비한불멸, 환이 아닌 것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게 원각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원각에서 모든 게 나와가지고 수행을 통해서 다시 원각으로 싹 들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수행 과정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죽음의 과정을 얘기하면서 깨침의 과정을 교묘하게 딱 이렇게 붙여서 설명하고 있는 게 원각경 보안보살자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얘기하신 죽음의 과정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죽음의 과정에 거치면서 깨달음의 과정과 유사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죽음의 과정 속에 수행하면서 최종 깨달음에까지 가는데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는 걸 말씀드리죠. 그냥 말로 할게요. 그럼 훨씬 여러분 이해가 더 쉬울 거라고. 사람이 죽을 때 되면 이제 노화가 일어나가지고 침상에 누워 있다. 그러면은 이 빨리 돌아가실 분인지 아닌지를 알라 그러면은 이제 손을 가지고 등 밑으로 넣어가야 돼. 이게 안 들어가면은 준비를 해야 돼요.
벌써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안 들어가면 이거 다 됐구나. 이건 뭔가 하면 허브 요소가 물의 요소로 잠겼다는 얘기. 우리 몸의 구성 요소 흙, 물, 불, 바람 4대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허브 요소가 물의 요소로 잠길 때는 흙을 물에 탁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뭘 얘기하는가? 비가 오면 산사태가 나듯이 몸의 요소가 물의 요소로 잠기기 때문에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산사태가 난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생긴다. 두 번째는 이제 물의 요소가 바람 요소로 잠기. 그럼 물의 요소가 불의 요소로 잠기 가는데 이 불 타고 있는데 물을 탁 끼얹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죠? 이 물 안개가 피어오르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그런 안개 같은 이미지가 생기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불의 요소가 바람 요소로 잠긴다. 그러면 막 이 바람 부는데 불이 막 타면은 뭐가 생기죠? 불꽃이 생겨요. 그래서 뭐가 하는가? 이 불꽃이 이렇게 막 날리는 것 같이 생긴대요. 그게 불의 요소, 바람 요소 잠길 때. 그 다음에 이제 바람 요소 의식 속으로 잠긴다 그래요. 그러면 램프 불 같은 게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 의식 속에 잠긴 그 의식은 허고 요소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바람 요소 의식으로 잠겨버리면 호흡이 끊어져 버리거든. 호흡이 끊어져 버리면 이제 보통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거든, 병원에서. 유언을 미리 해야 돼요. 내가 숨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도 20-30분 동안 몸에 손을 대지 마십시오. 유언을 남겨야 돼요. 왜냐하면 호흡이 끊어졌다고 해서 완전 죽은 게 아니에요. 다시 이분법적 사고가 무너지는 단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법적 사고가 무너지는 첫 번째 뭐가 나타나는가? 흰색 마음이 나타납니다. 그 흰색 마음이 객관에 대해서 나타나는 세계가 맑고 깨끗하게. 그럼 뭐가 사라지는가 하면은 분노가 사라져요. 두 번째, 붉은색 마음이 나타나. 그러면 전형로를 같이 붉게 보여요. 보이는 게. 그러면서 탐욕이 사라져. 그 다음에 천지가 이렇게 하나가 돼,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면 깜깜해지지. 검은색 마음이 나타나. 그럼 무지가 사라져. 그래서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 명상을 안 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만 놀래가 기절해. 3일에서 4일 반 동안 기절해 있다가 깨어나서 요즘은 3일장 하니까 벌써 육신 없어요. 다 태워버리고. 근데 이 수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빈션 모셔놓고 제사를 지낼 수도 있어요. 사모제를 지낸다든지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럴 때 여러분들 유언을 잘 남겨야 돼요. 그 내 저게 앞에 내 그 잎에 못이 놓고 재산 싸움 하지 말아라. 이래야 돼. 울고 불고도 하지 말아라. 이래야 돼. 그거 이제 죽은 사람 제일 싫어하는 그 앞에 싸우는 일이야. 그래서 하지 말아라. 그 다음 고기도 내놓지 말라고 해야 하는 게 좋아요. 고기. 인간에게 가장 큰 일은 태어나려고 결혼하고 죽는 일인데 얘기하자면 태어났다고 고깃국 먹고 결혼시간도 고깃국 먹고 죽는다고 고깃국 먹는데 생각해보라. 자기도 육신을 얻고 태어난 자가 그 고기를 국을 먹는 게 좋을까? 식은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못하게 하는 얘기하죠. 그래서 인간은 고기 먹는 거 싫어해요. 자기도 죽은 목숨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다. 자, 이거는 그냥 지나간 소리고 이제 다시 공부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깜깜한데 계속 이제 그 상태로 가면, 깨있는 상태로 가면은 새벽에 해가 떠 있지 않죠. 확 밝고 오듯이 의식이 밝고 오는 거예요. 저는 수행을 하다가 한순간 의식이 그만 사라져가지고 시간이 얼마큼 지난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의식이 돌아올 때는 마치 작은 불빛이 하나 생기듯이 확 오듯 밝고 오는 거예요. 이거 제 경험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한순간 의식 사라진 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거든. 그게 바방가라 해가지고, 예, 깨있는 의식 한순간에 잠재의식으로 싹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온 걸 얘기하잖아. 제가 의식 사라진 거 여러 번 경험한 사람이에요. 수행하다가. 그런데 이제 이게 불빛이 쫙 비추면서 의식이 돌아와요. 말하자면은.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수행 경험에서 그런 거고, 죽은 사람도 마찬가지 깜깜하다가 밝고 오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정강명이라고 해요. 깨끗한 빛. 자성강명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게 마음의 본성이에요. 그 외에 이제 어느 스님이 임재선사에게 묻잖아요. 무엇이 부처입니까? 심청정. 무엇이 법입니까? 심강명. 무엇이 도입니까? 승이라는 말인데 무엇이 도입니까? 그러니까 첫째의 걸림없는 깨끗한 빛. 이 세 가지는 본래 하나고 이것도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이름 붙여서 얘기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도 심강명이 나오죠. 온각경에 심강명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한번 잘 보십시오. 사람 죽을 때 우리 그 대시명보살님이 남편 숨이 끊어질 때 옆에 지켜보고 있었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 경전에서 얘기하는 거와 같나 안 같나 살펴봐야 되겠다. 선행을 악행을 한 사람 머리부터 식어서 이렇게 내려가고, 내려가는 거는 밑으로 내려가는 건 안 좋아요. 사막도로 가는 겁니다. 선행을 하면 발부터 식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서 만져봤대. 보니까 발에서 점점 식어가지고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근거해서 한번 얘기해보죠. 흰색 마음 하려면은 이제 이 몸의 차크라에서 어떤 부분에 속하는 것만 가슴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달마에도 의식은 심장을 토대로 해서 움직인다 그랬거든요. 마음은 항상 여기 있어요. 요 의지하고 있어요. 심장을 의지하고 있어요. 요 토대로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가 뭡니까? 요거는 여기에 이제 물의 요소의 근거지거든요. 물의 색깔은 흰색이에요. 목은 여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체온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갑상선이 있어가지고 체온을 조절하는 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체온은 뭔가 불의 요소입니다. 불의 요소는 색깔은 붉은색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 있는가 하면은 미간이잖아요. 요거는 색깔이 검은색이에요. 바람 요소의 근거지예요. 정수리는 뭔가 하면은 여기는 바로 후공 요소의 근거지예요. 여기가.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요소 출발하는 거죠. 이리 올라가는 거예요. 목을 통과해가 미간을 해서 이렇게 쫙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 딱 맞잖아요. 흰색, 붉은색, 검은색, 자성강명. 왜요? 아닌 것 같아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근거를 하는 거는 달라이라마 스님의 죽음을 이야기하다 하는 책을 보시면 됩니다. 그 참조하면 되고, 지금 금방 이야기하는 건 이 흰색, 붉은색, 검은색, 자성강명 요거 하는 거는 제가 딱 보니 추측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차크라를 근거로 하면 딱 맞거든요. 딱 맞으니까 딱 결합해보면 죽을 때 요렇게 가는구나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자성강명이 생길 때 평소에 공성에 대한 공부를 했거나 수행을 했는 사람은 거기에 그런 상태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런 모든 해탈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몸깨치면 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럼 다시 49일 동안 있어야 돼요. 49일 동안 7번 죽어서 7번 태어나요. 그래 77, 49, 7번 죄를 갖다 7번 지내는 이유가 거기에 그 몸은 어떤 몸이냐니까 5, 6세쯤 되는 동자의 몸이래. 근데 그 몸은 마음과 그냥 바람의 요소, 몸의 바람의 요소와 마음이 결합해서 나타나는 몸이에요. 그래서 수행자는 자성강명식 때 못 깨치면은 거기서 49일 동안 어떤 수행을 하는가 하면은 저게 보신불의 수행을 한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보신불이 어떤 몸을 갖고 있는가 하면 마음 플러스 바람 요소로 이루어진 몸을 갖고 있어요. 이게 보신불이에요. 그러니까 중음신의 몸하고 같은 몸이죠. 그래서 보신불의 수행을 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 이 책에는 그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면 이 죽음의 과정을 딱 보면은 이래 가지고 딱 자성강명까지 가는데 이거는 의식의 미시한 정도와 관계가 있어요. 의식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보고독하는 아주 거친 의식이고 꿈속에서 일어나는 의식은 몽중의식인데 미세해요. 그보다 더 미시한 의식은 기절했을 때 의식이 더 미시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수행할 때는 이제 일상생활에도 동정이려가 되면 좋고 그보다는 몽정이려가 훨씬 좋고 그 다음에 숙면이려가 될 때 우리는 깨달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식이 미세해져야만 의식이 미세해져야 공성을 깨달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밀교 수행에서는 어떤 수행이 있는가 하면 아주 겁나는 수행법이 있어요. 밀교 수행에는 밀교 수행은 가사 상태에서 수행하는 게 있어요. 가사 상태에서 수행을 하는데 스승이 지도를 잘못 받으면 그냥 바로 저 세상 가버리는 거야. 그럼 왜 가사 상태에서 수행을 하느냐 하면 그때 의식이 가장 미시하기 때문에 미시한 상태에서 수행한다는 것은 번뇌가 더덕더덕 붙어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번뇌가 더덕더덕 붙어있는 건 거친 의식인데 번뇌가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미시한 거예요. 그래서 공성을 깨달을 수 있는 공성이 얼마나 미시하겠어요. 그런 수행법이 있다는 거죠. 예. 제가 달람살라 1년 살 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은.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그런 겁니다. 내적 죽음에 대해서 나왔고요. 120페이지 보면 내적 죽음, 마음의 해체와 깨달음의 과정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시고 줄을 보셔도 좋습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고요. 자, 122페이지로 갑니다. 거기에 이제 122페이지 중간에 보면 죽음의 순간이라는 말이 있죠. 죽음의 순간에 자성강명을 둘러싸고 있던 몸과 마음의 구성요소가 자연히 해체됨으로써 자성강명이 저절로 나타납니다. 이때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수행을 하지 않으면 이 상황을 알아차지 못하고 지나치게 되어 윤회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몸과 마음과 외기가 쉽지 않다고 착각합니다. 그 착각으로 각가지 괴로움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자, 운각경 보안보살장의 통입은 죽음과 깨침의 과정. 이거는 이제 앞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보살장을 한번 보죠. 123페이지 보십시오. 선남자여 몸이 4대로 각각 흩어진다면 지금은 허망한 이 몸은 어디에 있겠는가?
이 몸은 결국 실체가 없어 인연으로 하바에 만들어진 모습이니 진실로 한화와 같음을 알 것이다. 네 가지 연이 지수화풍 4대죠. 4대 연이 임시로 하바에 허망하게 육근이 있게 되고 이 몸뚱아리죠. 육근과 4대가 안팎에서 합해져서 몸이 형성되면 허망하게 인연되는 기운이 그 자리에 쌓여서 인연의 모습이 있는 듯하니 이를 잠시 마음이라 부른다. 선남자야, 이 허망한 마음은 육진이 없다. 육진은 자 색성형 미축보결이가 우리 눈에 보이고 들리는 모든 이 경계를 육진이 그래요. 육진이 없다면 곧 존재할 수 없으며, 그러니 마음은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4대로 지수화풍 4대로 흩어지면 곧 얻을 수 있는 육진의 경계도 없다. 그 가운데 인연의 경계가 제각기 흩어져 없어지면 마침내 볼 수 있는 반영된 마음도 없다. 선남자여, 저 중생의 환인 몸이 정념에 의해 멸했으므로 환희 마음도 멸하고 환희 마음이 멸했으므로 환인 경계도 멸하며 환인 경계가 멸했으므로 환을 멸한다는 것도 없어지니 환을 멸했다는 것은 없었기에 환 아닌 것은 멸해지지 않는다. 이거는 원각이에요. 이는 마치 거울을 닦아 더러운 먼지가 사라져 맑은 거울이 나타나는 것 같다. 선남자의 몸과 마음은 모두 허망한 번뇌로서 이 번뇌의 모습이 영원히 사라져야 시방세계가 청정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 몸과 마음이라 하는 이걸 탁 그냥 벗어버리면은 시방세계가 청정하다 하는 말은 뭔가? 청정은 마음의 본성이 다른 이름이에요. 시방세계가 그대로 마음의 본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대승기신론에도 보면은 깨닫게 되면은 그 마음의 크기를 얘기해요. 깨닫게 되면 법신을 이루는데 그 마음의 크기는 전 우주 온 법계가 말 법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기가 크죠. 상상할 수가 없는 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화는 호공이 핀 꽃처럼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몸과 마음과 경계가 소멸하며 하므로 몸과 마음, 경계는 환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걸 이제 얘기하면 몸 소멸, 마음 소멸, 경계 소멸, 환을 멸했다는 생각도 소멸, 환 아닌 것은 멸하지 않는다는 불생불멸. 불생불멸이 뭡니까? 원각입니다. 우리 마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걸 정멸차자 5단계라고 합니다. 네. 자, 몸 소멸. 그 다음에 이제 마음 소멸. 그 다음에 경계 소멸. 그 다음에 미세한 생각 소멸. 이거는 소멸했다는 미세한 생각 소멸. 그 다음에 이제 비환 불멸이에요. 환이 아닌 것은 멸하지 않는다. 그 요것이 뭔가 하면 깨달음이에요. 왜 그러냐? 저기에는 건강삼매경론에서 얘기한 대로 하자면 마음의 본성 근본이 없고 종자가 없다. 텅빈 텅빈은 생멸이 없어요. 불생불멸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음의 본성이에요. 저것을 이제 잘 설명하는 게 반야신경에는 그래놨죠. 제법공상 비어있는 모든 존재의 비어있는 모습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불감이라 그게 깨달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저게 비환불멸이 환이 아닌 것은 멸하지 않는다. 환인 것은 멸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환인 건 다 소멸하게 돼요. 몸과 마음은 환이에요. 다 소멸해버리고 환을 아닌 것이 딱 남는데 그게 바로 원각이라는 마음이에요. 얘기하죠.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보조국사께서 보리, 법계, 진여, 불성, 열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 거죠. 성가에서는 뭐 신강명, 심월, 무건수 이런 말을 써요. 뭐 주인공이라 그러나 그런 말을 이제 씁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자면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요. 자, 그래서 124페이지 우리 또 알아야 될 그 중간에 보십시오. 중간에 우리 의식은 관찰 중인데 영상을 일으키고 밖으로 치달려 나가며 갖가지 감정과 생각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습관적으로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안으로 돌리고 주객을 합쳐서 생각이 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주객을 합쳐 생각이 나지 않게 하는 것이 이제 대상을 알아차림하는 정념에 머물게 주객객과의 하나가 되어버려요. 그걸 제급 적정심이라고 그래요. 대성심은.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심일경성이 생겨요. 마음이 주관객관이 하나 된 상태예요. 다른 말 타성일편이라고 해요. 타성일편에 되면 그 다음 선정이 와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자, 허공요소의 영향을 마음은 그 움직임이 점점 작아지고 줄어들어서 무진무명의 출발 지점을 거슬러 가. 그래야 주객이 나누어지기 전 곧 한 생에 일어나기 이전으로 돌아와서 미시한 움직임마저 사라지면 깨달은 마음이 무언가계로 환원하는 겁니다. 자, 무변호공이잖아요. 이 말은 뭔가 이런 거예요. 보십시오. 자, 요건 이야기했으니까. 자, 이거는 이제 수행의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수행 과정을 잘 보십시오. 제일 먼저 각에서 무변호공이 나왔어요.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제 먼저 사라지는 게 이제 이 바람이죠. 바람 다음에는 뭐가 불이겠죠.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아마 생기는 게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요거는 기거든요. 그래, 요거는 이제 기체죠, 기체. 요거는 액체죠, 액체. 요거는 고체가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몸이 형성되잖아요. 그 다음에 마음, 그 다음에 경계. 마음에서 경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수행을 하게 되면 왜 되는가 하는 거죠. 수행하게 되면 자, 여러분도 이거 신수심법을 아시죠? 네. 신, 수, 심, 법. 자,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처음에 이제 몸 관찰하잖아요. 그럼 몸이 소멸하면은 감각 관찰하죠. 그러면 벌써 이 경계가 사라진다고요. 감각 관찰할 때 되면 사라져요. 몸이 소멸하고 그다음 감각 관찰에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 이제 마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마음으로 들어갈 때 감각이 매 순간 과거의 감각이 지나갔었고 미래 감각 오지 않았고 현재 감각도 머물지 않는다. 그걸 머물지 않는 데 딱 지켜보고 있으면 머물지 않는 데는 인식 대상이 없잖아요. 인식 대상이 없기 때문에 마음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있을 때는. 마음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이 공백이 생긴다. 텅텅텅텅 비어져 가요. 그 다음에 이제 감각 관찰 놓쳐가지고 생각이 일어나면 연기적각 생각이 일어나는 즉시 알아차려서 없애면 돼요. 그럼 마음이 빈 항아리 같이 비어지기 시작하는 거. 그걸 이제 무심 공부라고 합니다. 그런 상태의 공부죠. 말하자면. 그런 상태에 이제 오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게 몸이 소멸이가 감각 소멸을 했다 하면은 제일 먼저 이게 이제 뭐 이러겠습니까? 흙, 물, 불, 바람이 이제 소멸하잖아요. 소멸하면서 요게 딱 맞대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몸도 이게 이제 이렇게 다 소멸하잖아요. 그럼 마음이 딱 남아있는데 이 마음에 가면은 텅텅텅 비어지는 무빈 호흡같이 비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야기하죠. 요 들어갈 때 마음이 근원으로 들어갈 때 비임으로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깨달은 각오로 들어가는 거죠. 결국 이렇게 반대로 들어가는 거죠. 제일 먼저 이게 몸이 소멸할 때 흙이 소멸. 우선 이 단단한 게 그 다음 이제 물, 불, 바람, 허공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다 사라져 버리면 이게 홍가 이게 텅 빈이거든. 텅 빈. 이걸 공백이라고 그래. 공백 상태고 이게 저게 공성은 아니에요. 예, 공성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을 이제 그래서 이게 딱 들어가면 여기 마음이 근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신수신법도. 이 법은 뭔가 하면은 이거는 수단이에요. 깨치 들어가는 수단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정념이죠. 정념으로 이제 몸관절, 감각관절,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이런 식으로 이게 수행 과정이 있다고 얘기하자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거 이제 봅시다. 네. 자, 그리하여 주객이 나누기 전 곧 한생이 일어나기 이전으로 돌아가서 미시한 음식이마저 사라지는 깨달은 마음이 온각으로 환원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온각경은 정멸에 이르는 5단계로 갑니다. 5 순서는 몸, 마음, 그리고 우주가 온각에서 나왔다가 온각으로 들어가는 깨침이 순수이자 수행 원리입니다. 이런 죽음의 순간에 몸의 구성요소 흙, 물, 불, 바람, 호흡으로 떨어져 나가 분해되는 것이 수행 중에 몸의 외형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는 과정과 꼭 같습니다. 그리고 흙, 물, 불, 바람, 호흡으로 몸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적 죽음은 호흡 속에서 실체 없음의 공성을 인식함으로 의식이 깨어나는 수행이 같습니다. 이 호공은 뭔가 의식이에요. 예. 호공은 의식입니다. 다시는요. 그러면 이래 이제 딱 그렇게 된다 이거죠. 요거는 이제 죽음의 공포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네. 자, 원각에 머물러야 생사에서 벗어나.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옵니다. 시간이 다 돼버립니다. 1시간이 지나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 원각에 머물러 생사에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해요. 억수로 중요한. 이걸 딱 알면 마치 손에 잡히듯이 딱 잡힙니다. 수행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거 알겠죠. 질문 있습니까? 예? 이거 오늘 맹상하게 됐나? 오후에 항상 안 하면 되게 아쉬워요. 뒤쪽에서 특히. 네, 오후에도 꼭 하세요. 오전에는 하지 말고. 그러면 5분이라 하시고. 네. 참. 네. 자, 5분 정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여기 인물 빼야 돼. 내쉴 때 힘 빼야 됩니다. 척추는 고추 쉬고 시선은 코끝이 잠시 둡니다. 네, 이거는 순간 집중하는 거예요. 자, 눈을 감고. 자, 오늘 좀 다른 걸 하겠습니다. 의식을 발가락과 손가락에 두십시오. 그리고 그걸로 쭉 비추보십시오. 동시에 발가락과 손가락에 의식을 두고 그냥 그걸로 비추보는 게 중요해요. 그것이 되면 그 다음에는 발가락, 손가락, 머리 끝에도 동시에 두십시오. 의식을 동시에 두고 그걸로 비추보듯이 지켜보는 겁니다. 이 이제 지켜보는 게 없는 분은 동시에 두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거울이 생깁니다. 마음 거울이 생겨서 쭉 비춰볼 거예요. 발끝하고 머리끝하고 정수리 동시에 이렇게 마음을 두고 머리에서 발끝을 지켜보게 되면 성공하는 겁니다. 대신에 익숙해지면 의식을 발가락, 손가락, 머리끝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척 앉으면 정수리부터 머리끝까지 한눈 다 들어올 거예요. 한눈이 다 들어오는 그 마음을 심왕이라고 그러고 그 속에서 몸에서 일어난 현상과 마음에서 일어난 현상을 보게 되면 그걸 보는 마음은 심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체 상을 보는 가운데 부분적인 상을 보기 때문에 그걸 희망심수라고 우리는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제대로 일어나고 사라짐을 잘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쭉 해봅니다. 발가락, 손가락, 머리끝에 동시에 두고 계속 지켜봅니다. 제가 잠깐 했는데 설명드리죠. 이거는 제 자경선에 속합니다. 잘 알다 자경선인데 거울 경자 있죠? 앉아서 하는 경선이에요. 참선선자 들어갑니다. 발가락, 손가락 머리끝에 두고 쭉 이렇게 거울같이 비춰보고 있으면은 처음에는 잘 안 돼요. 발가락, 손가락 왔다 갔다 왔다 갔다가 딱 되면 이제 거울이 생기시, 마음의 눈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다음 머리 끝에서까지 딱 되면은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이 밑에서 위까지 이렇게 쫙 섭니다. 기운이 해가지고 쫙 서면서 이렇게 탁 뚫리는 현상이 생기면 코가 이렇게 뻥 뚫리는 현상이 생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주안점을 두면 안 된다는 머리에 발끝에 거울과 비춰보는 게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그렇게 잘 되면 이제 몸에서 일어난 현상과 그 다음에 마음에서 일어난 정치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마치 전체 보는 가운데 부분 보듯이.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고 사라짐을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일부러 마음에 눈이 생기기 위해서 그렇게 할 뿐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건강은 매우 좋아져요. 손과 발이 깨끗 따뜻해지고 몸이 늘 가볍게 됩니다. 몸이 가볍게 되고 몸 병은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저 마음은 거울 같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생기기 시작해서 궁극에는 이제 그렇게 몸과 마음을 관찰하다가 몸도 다 사라져 버리면 그 다음에 감각 관찰하고 감각 관찰하다가 감각 관찰하는 마음이 분명해지면 그 마음에다가 초점을 딱 맞추면 이제 마음이 비로소 관찰 대상이 되면서 이제 본연의 마음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때부터 이제 무신 공부 상태로 들어가도 되고 대승기신론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을 관찰 대상이 될 때는 이 대승 사마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인데
오늘 가르쳐 드린 거는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에요. 쉽게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휴식을 하겠습니다. 휴식은 5분만 딱 하겠습니다.